하나님, 우리가 지금 각자의 상황 가운데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파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한 찾지 않을 때 이미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기 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만약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 2학년 1반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중등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중등부 친구들도 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미끄럽고 습하지만 봄 가뭄을 해소하는 금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위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볼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계약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는 받은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라.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시간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드려진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역 확장에 우리 수원 화산교회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차 확산되고 우리 선생님 가운데서도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몸이 아픈 또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몸이 상쾌하게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현장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목사님도 당분간은 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 줄로 알아요. 네, PPT도 잘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이게 프로젝트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사도 안 나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줌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줌이 잘 되고 현장 예배에 네, 이 화면이 안 나옵니다. 참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은 아날로그 시절이 그리워요. 목사님이 유년부 초등부 때는 선생님들이 항상 주말에 모이셔서 악보를 정성스럽게 전지에 그리세요. 가사도 쓰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막대기로 이렇게 넘기시면서 우리가 그 전지에 적힌 찬양 가사를 보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목사님이 이제 그 뭐죠? OHP 그게 나와가지고 그 이제 찬양 인도자가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부르다가 갑자기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부른다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어디지 하고 이렇게 빨리 그걸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 필름에 손이 또 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광의 상처 주님을 위한 영광의 상처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런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시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집중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현장 예배 지금 있는 친구들 물론 줌 드리는 친구들은 정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현장 드리는 친구들은 오늘은 좀 성경을 우리가 직접 찾으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날로그 식으로. 자, 우리는 계속해서 청큐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잠시 함께 창세기 개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5권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런데 창세기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시작의 책이에요. 우주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노아 홍수의 시작.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시작. 또 무지개로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다시는 벌하지 않으리라. 언약의 시작, 약속의 시작 등등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지 창세기는 시작, 근원의 책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50장이라는 막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구조가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4가지의 사건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랬고 후반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창세기 후반부에 2번째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 리브가를 오늘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이 둘 사이의 만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인데요. 그런데 두 장 앞에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자, 우리 두 장 건너뛰어서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성경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인 24장에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동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거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 친구들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젖가꿀이 흘러요. 젖가꿀이 흘러서 과일도 아주 맛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그러나 그것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고향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동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고 자신도 나이를 먹었고 독자 이삭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고 40인데 장가를 못 가서 이제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140세였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40세라고 그랬으니까 10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이르렀을 때예요.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종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정말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성경을 창세기를 읽을 때가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종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요. 이때 우물가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로 평탄하게 순조롭게 하옵소서. 만일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와서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삭 도련님의 아내인 줄로 신부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리브가가 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받은 거예요.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겸손한 기도였기 때문에, 흐리멍텅한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나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는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도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 도련님의 아내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리브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낯선 남자인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저기 물 좀 드릴까요?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러다 드릴 수도 있어요. 바로 종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착해도 너무 착한 리브가입니다. 낙타는요. 그런데 한 번 물을 마시면 겁나 많이 마신다. 그래서 66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때 낙타가 10마리였으니까 660리터가 필요해요. 당시 우물가에서 사용되던 두레박은 한 번 풀면 최대 10리터까지 풀 수가 있었대요. 그 두레박 이렇게 도르래로 내려서. 그런데 리브가는 660터니까 무려 66번의 물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물가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둘의 결혼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삭도 역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6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아멘. 자,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 그는 해질녘에 묵상하고 있었대요. 본문 말씀의 묵상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엘리에셀 종과 리브가를 태운 낙타들이 이삭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로 만난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만남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어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 기도하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 있나요? 이삭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혹시 있나요? 아브라함은 분명 가나안 땅에서 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낙타가 그 증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낙타가 동물 중에 제일 비쌌던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오랫동안 안 마셔도 이 낙타의 호계, 그게 낙타 혹이 물 저장 탱크래요. 그래서 몇 주, 몇 달을 안 마셔도 사막을 오랫동안 낙타는 여행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짐을 이렇게 짐꾼을 해주는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오늘 엘리에셀이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은근 패물과 의복을 종이 아브라함에게 받아서 그것을 리브가의 집에 신부 지참금으로 주고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와 학원에서 불량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줄로 알아요. 지금 중학생 나이에 술을 마시고 또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보다는 목사님은 또 우리 선생님들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불량한 친구보다는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친구와 믿음의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했냐고 물어봐주는 남사친, 여사친 사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청취하는 우리 큐티하는 그 믿음의 친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근데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아, 그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청큐책 한 권 받아가도 돼요. 전도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말씀하고 받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친구를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부모님은 엘리에셀이 낯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아쉬웠는지 우리와 열흘을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결혼 절차가 있는데 리브가의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갑자기 딸을 시집 보내게 됐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열흘 동안 우리가 함께 리브가 있게 하라 이렇게 종에게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나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러지 마소서, 지체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님은 그럼 우리 딸에게 물어봅시다 하고 제안하죠. 자, 본문 58절입니다. 58절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갈은 엘리에셀을 따라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리브갈을 이제 축복해요. 자, 6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에게 지금 뭐라고 축복하고 있나요? 리브가의 부모님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삭은 40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일 말씀과 오버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후손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떠난 리브가는 기도하는 중에 있던 예비 남편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너울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마차에서 내려요. 이 너울이라는 것은 얼굴 가리개입니다. 흔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썼다고 해요. 결혼을 한 유부녀는 너울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 다 공개하고 다녀요. 근데 리브가가 너울을 쓰고 낙타에서 내렸다는 것은 저는 처녀입니다. 당신의 신부가 될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너울 썼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 40대였고 리브가는 10대로 추정된다고 해요. 나이 차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리브가가 심히 아리따웠다고 말씀해요.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예쁜 리브가, 그렇죠? 아브라함 종에게 물도 주고 낙타들도 물 먹이고. 이삭은 인생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노총각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 친구들 40세까지는 괜찮아. 네, 40세까지는 괜찮아.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런데 뭐다? 기도다, 기도. 우리 친구들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순탄하게 리브가를 만나고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도 덕분이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데려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67절입니다. 6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의 특징 두 번째는 위로를 얻은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위로를 얻은 만남.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데 중등부 친구들 이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삭은 그 상처를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혼자 살던 아담, 동물들의 이름을 장명해 주면서 살았지만 무언가 허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고 있을 때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태초에 창조하셨고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물론 독신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지만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반쪽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만났나요? 이삭과 리브가 만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기도로 만난 만남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난 신랑 신부였어요. 기도로 만난 믿음의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는 위로를 얻은 만남이었어요.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매일매일 슬퍼하며 울며 지내던 녹총각 이삭이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이 착한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어요. 위로를 얻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을 사귈 때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만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이뤄가는 우리 수원화상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나이 때는 사실 이별은 거의 없어요.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만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만남이 필요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기도를 통한 만남이었어요. 서로 만난 만남, 그리고 위로를 얻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친구들을 사귈 때 그들을 소원한 사람이 되게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내가 위로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얻는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로 또 위로를 얻는 만남을 이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샬롬.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많이 퍼져갖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슈퍼 면역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저희가 이제 평일에도 큐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도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매일 큐티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위생 및 청결입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병균들은 어쨌든 손에서 많이 유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외출하고 나올 때나 그럴 때는 항상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는 손을 닦고 그다음에 항상 청결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항상 세니타이저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항상 깨끗이 닦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학습 세례 입교민 신청하고 교육이 있습니다.
4월 3일에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 학생은 4월 3일 11시에 어른 예배를 네. 그래서 학습 대상, 세례 대상, 입교 대상이 있고 학습 대상은 유아 세례 안 받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만 14세 이상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아마 상관이 없을 거고요.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대상은 유아 세례 받은 적 없고 학습 교육을 받은 만 14세 이상의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입교 대상은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 만 14세 이상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학습 세례 입교 신청 및 교육은 3월 26일 토요일,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학생들이 있는 선생님들은 청년부실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있습니다. 2층 공간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답식 안내는 4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같은 장소인 청년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주요 행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우리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인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4월 17일이고요. 그럼 부활절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까지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전부 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저번 수련회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새벽 기도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거를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4월 10일입니다. 그만큼 4월에는 중요한 날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게임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별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2, 3학년 반 선생님들께서는 학습 세례 입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